망령되고 악한 일조차도 자신은 선한 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짓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이 우리 때문에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아들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사 영생의 길을 가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오늘도 나타내는,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그 하루를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그 영생을 가는, 영생을 사는 하루를 살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 자체도 오직 감사요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신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신자로서 신자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꼭 복음의 진리와 그 진리 안에서의 은혜의 삶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또 권면도 하는데, 이제 우리의 연약한 입장에서 볼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 모든 말씀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왔습니다. 어제에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로마서 이 8장 앞부분에서 칭의에 관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에 관하여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의해 죄값이 치러진 것에 근거하여 얻게 되는 죄사함과 칭의를 말하였습니다만 이 8장에 이르러 여기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함으로써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이 후자는 그 앞에 전자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은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연장이요 확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여 이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 그 칭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므로 정죄에서 벗어나는 이 은혜, 이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 죄에서의 자유, 율법의 얽매임에서의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 사단의 권세에서의 자유,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것이 본문 3절입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 그리고 4절에서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3절의 어려운 문장의 중요한 요소가 생략된 이런 특이한 표현법 자체가 강조의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대략 전체적인 뜻을 말한다면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이 육은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죠.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 불행한 일을 두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죄를 정죄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말은 로마서 7장의 내용, 육적 상태에서 겪게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 즉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하고 비참한 그 일, 그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로마서 7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육적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되는가, 오히려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범죄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지키기를 간절하게 원함에도 이런 간절한 마음과 굳은 의지가 왜 죄 앞에서 한없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밝힌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서 기대되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기능, 즉 그 법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거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기능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되려 오히려 죄에게 역이용당하여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범죄하게 만드는 이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였기 때문이라, 즉 본래의 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 창성하게 하신 후 모세를 통하여 저희를 구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율법을 주어 그 법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요, 그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했으나 저희의 육적 성품 때문에, 이 저희의 육적 성품이라는 것은 온 인류의 육적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만의 육적 성품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 그 죄된 성품을 대표하는 거죠. 그런 저희의 육적 성품 때문에, 그 부패하고 완악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다가 심판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불행한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나 저희의 부패한 육적 성품 때문에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실패한 그 결과를 두고, 이스라엘의 그 불행한 역사를 두고 로마서 5장 20절은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되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하였다라는 것을 율법이 끼어들었으나,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인류의 역사에 율법이 끼어들었으나,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게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이 죄가 더한 그곳에, 즉 거룩한 율법이 주어졌으나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죄만 더하게 한 실패의 역사 속에서 은혜는 더욱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 그 죄만 더하게 한 실패의 역사의 주인공들인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꿈도 꿀 수 없었던, 놀랍게도 죄만 더하게 한 실패의 역사 속에서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본문 3, 4절의 말씀은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 기막힌 증언을,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의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탓에 율법을 통하여 죄가 제거되거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되어 실패로 끝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 죄악 속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셨는지
바로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게 된 인류의 그 비참한 역사 속에 오히려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는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역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그런 그 구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원문에 가깝게 풀이된 그 내용으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우리가 속죄받는 은혜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사, 그런데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그리고 보내셔서 하신 일이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되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셨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기록이죠. 그 말씀이신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시는 만큼, 즉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죄를 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는 만큼 사람이 되시는 것이, 즉 성육신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신 성육신을 두고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셨다고 말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 모양으로가 비슷하게 라는 뜻입니다.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요, 이런 뜻입니다. 만일 비슷하게라는 말 없이, 이 표기 없이 죄의 육으로라고 표현하였다면 7장에서 육이라는 말을 사용한 예를 따라 부패한 육적 성품의 뜻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보자고 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냥 비슷하게, 아니면 육신의 모양이라는 이 표기 없이, 그런 말 없이 죄의 육으로라고 표현하였다면 7장에서 육이라는 말을 사용한 예를 따라 부패한 육적 성품의 뜻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육이라는 것이 부패한 육적 성품이니까요. 그렇게 그 뜻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칫 예수님께서도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일하게 죄의 부패한 성품을 지닌 채 태어나셨다. 말하자면 아담으로부터 부패한 성품이라는 원죄를 물려받으셨으니 그 역시, 예수님 역시 죄인으로 나셨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라는 말 없이 죄의 육유로라고만 표현되었을 때 7장에서 그 육이라는 말이 사용된 예를 따라 부패한 육적 성품이라는 뜻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그 역시 죄인으로 나셨다, 죄의 부패한 성품을 지닌 채 육신이 되셨다, 태어나셨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 역시 죄인이어서 죄인의 죄를 대속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자신 역시 죄인이니 아담의 원죄를, 그리고 부패한 그 성품을, 전적으로 타락한
그 죄악됨을 그대로 물려받으셨으니 그 자신 역시 죄인이어서 다른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속할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그래서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너무 세밀하게 치밀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규모를 그리고 은혜의 본질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준 것이죠.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라는 표현은 분명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만큼 여기에서 죄의 육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성품 곧 인성을 뜻한다. 이제 신성과 대비되는 인성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육이라는 말만으로도 인간성을 뜻할 수 있음에도 굳이 그런데 죄의 육이라고 말한 까닭은 아담의 범죄 후 인간의 성품이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사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죄의 육이라는 말에 비슷하게 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비록 인간의 성품을 취하여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으나 사람이 되신 점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을 덧붙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성품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나 죄로 오염된 인간성을 그대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되지 않은 인간성, 곧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성을 취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라고 하는, 본래는 비슷하게 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대속할 자격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간의 성품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으나 죄로 오염된 인간성을 그대로 취하신 것은 아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인간성, 곧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성을 취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지 않은 인간성을 취하셨다라고 해서 사람이 죄로 인해 겪게 된 연약함이나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초인처럼 사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이 겪는 연약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비탄을 누구보다 깊이 겪으셨습니다만 죄는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지금 이제 개정에서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되어 있는데 훨씬 그 뜻이 깊은 거죠. 그래서 그 이전 번역이 오히려 더 적절치 않나.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 시험을 받는 가운데의 연약함, 고통, 슬픔, 비탄 이 모든 것은 다 겪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겪게 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을 겪으셨으니 비록 십자가의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인간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신 그의 생애 자체가 대속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말하자면 죄인을 위해 저희를 구원하고자 겪으신 고난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게 된 모든 고난을 누구보다 깊이 철저하게 겪으셨으나 다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원죄를 포함하여 어떤 죄와도 상관없이 겪으셨으므로 이 모든 일에서 그는 죄가 없으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였으니, 참 이 표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표현이죠.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였으니,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의 대속적 죽음은 부패한 육적 성품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까지도 정죄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가, 그 대속적 죽음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 그리고 넓게 그 효력을 미치는지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모든 악영향, 죽음을 초래하는 파괴적인 영향에서 영원한 영향 아닙니까? 일시적인 영향이 아니고, 그렇게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모든 악영향,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는 파괴적인 영향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 육으로 죄를 정죄하셨으니, 이렇게도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였으니,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그 육으로 죄를 정죄하셨으니 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이런 육신으로, 즉 죄로 오염된 인간성과 비슷하나 죄와 무관한 그런 인간성으로 죄를 정죄하셨다, 말하자면 성육신하신 그 몸으로 죄 자체를, 죄 전부를, 죄라는 죄를 다 정죄해 버리셨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실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만 문맥상, 이 로마서의 흐름상 육으로 말미암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운 것을 말하는 만큼 전자의 해석이, 그러니까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였으니라고 하는 해석이 좀 더 구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고 말합니다만, 성령님을 통하여 누리는 이 은혜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의 바탕과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된 이 모든 은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은혜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모두 발언식으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의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받아서 정리하고 요약한 구절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을 따라,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육적 성품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까지 정죄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어 누리는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믿는 자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 말씀인 거죠.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정죄로부터, 유죄의 판결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름으로써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더불어 누리게 하시는 자유라고 밝힌 것에, 그 자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 자유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더불어 누리게 하시는 자유라고 밝힌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요점을 다시 짚어드리고 마무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죄인 대신 그 죽음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이 죄를 정죄하여 완전히 무력하게 하였으며, 이 일이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죄의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 우리가 이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는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어 누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가도록 하겠고, 이렇게 로마서 8장의 전반부, 곧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서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일도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거저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죄사함과 거듭남에 이르게 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따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 삶을 가르쳐 주심에, 그 삶을 누리게 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스스로 이 말씀을 풀어 받을 수 없는 우리이기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무슨 세상적 경험이나 무슨 경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바탕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에 증거하여 주시는 그 능력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대속적 죽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이 은혜 사모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말씀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진리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사는 은혜를 누구나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진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여 질 수밖에 없으며, 그리하여 한없이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겪게 될,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형편과 상황이 얼마나 어둡든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든지, 때로는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이라도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 아래 안에
놓여져 있는 일들임을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갖게 된 삶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오늘 감당해야 할지라도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여 그 믿음의 힘으로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마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았다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